두아디라 이 교회를 통해서 21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 18절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두아디라에 나타난 이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을 아냐면 그 눈이 불꽃 같대요. 이 불꽃 같기 때문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들의 뜻과 마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세벨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이렇게 띄어날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그 뜻과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있대요. 다 안다는 거죠.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갖다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겠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겠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별히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정욕대로, 내 안에 있는 탐심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겠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든지 막 따먹게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을 송아지와 같은 짐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신으로 이렇게 막 전락시켜버리고, 막 그런 삶들을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그냥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 모든 것을 용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래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연상돼야 되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우상과 연상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게 한 거죠. 그 꿈을 꿨는데 그 신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얼굴은 금같이 이렇게 해같이 이렇게 빛나는 바벨론 왕을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가 다스린다는 걸 우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가운데 발이 무슨 모습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발이 진흙과 주석으로, 진흙과 주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발이 되냐면 무너지기 쉬운 발로서 거기에 우상이 이렇게 보인 것이 나와요. 아닌가 다를까 로마가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다가
아주 갈기갈기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임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철과 진흙의 다리와 반대되는 그 다리가 무슨 냐면 여기 보면은 주석 같은 아주 견고한 다리로서 지금 뭐냐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같이 우상숭배하고 로마같이 음행하는 그런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다리냐면은 빛난 주석과 같은 다리를 가진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그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 그래요? 갚아주는 분으로, 즉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난 주석,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보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거수일투족 다 볼 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죠. 그러나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공의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진리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죄를 회개하죠.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뭐예요? 회개를 안 해요. 심판주 앞에 내가 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막 살질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사람들은 뭐예요? 점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 온전히 알지 못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를 해요? 모든 우상은요 돈이에요. 모든 우상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겉으로 드러낸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떤 탐심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돈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냐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교육은 머리로 사람이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참된 교육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교육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인성이 이렇게 변화되고 발달되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교육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교육에 우리 교육교회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영화부나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모든 부서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머리 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인성 발달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도록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파편적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해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그 검이 바깥으로 공격하지만 자기를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처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된 교육을 받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런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두아디라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교회의 대다수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이라는 것은 구약의 우상숭배의 대명사예요.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아주 이 정말 우상숭배를 누구보다도 장려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어둡게 만든 여인이었어요. 그런 가공할 만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거기 20절에 거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계속해서 그 여자가 활개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그 여인의 행위가 점점 강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혔던 것처럼 그 교회를 전체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100점짜리 정말 1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나 거기 서문화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뭔가 신앙의 모양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교회가 그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에 몰려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도시처럼 나름대로 뭐예요? 신앙의 형태들은 다 갖고 있어요. 겉으로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는데 그 행위가 점점 많아요. 점점 많은 어떤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를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그 내부를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자를 갖다가 가려내가지고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교훈을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듯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가 꿰어가지고 혼미케 해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만큼 이 교회는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바른 진리가 없으므로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판을 쳐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세벨이 싹 교묘하게, 너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너 하나님처럼 너도 살아갈 수 있어.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은 너도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아주 교묘하게. 그 말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은 배우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아주 교묘하게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바른 교육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21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참된 교육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고, 이 교육이 영아부나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선절한 자들이 나타나면 금방 분별하는,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최대 그런 업그레이드로 해놓으면은 바이러스 체크가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바이러스 체크가 금방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거든요.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는데 그 진리는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그 진리로 충만함으로, 잘못된 사상이 딱 들어오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금방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알아간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진리와 거룩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시대 감각이 떨어져, 아유 무슨 교회가 이렇게 뭐 보수적이야, 아유 교회가 무슨 재미가 없네, 그런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을, 신앙을 갖는 것이 능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그래서 22절,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분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던질 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던질 정도가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그 성도들을 던질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점점 강도를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23절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세벨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긁고 있으니 교회에 와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참된 진리를 알므로 나타난 즐거움이 아니에요. 참된 진리를 알므로 나중에 얘가 처음에보다 더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분위기지, 자기 기분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24절 이하에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같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뭐냐면 그렇게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숨죽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겠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겠냐, 야 그런 감각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겠냐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겠죠. 시대에 역행하고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모자라고 정말 막 좀 무지몽매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아방인 시대 이세벨, 아방의 아내가 정말 구약에 판을 치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나밖에 없네요 하면서 엘리야가 자신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으니라. 남겨두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남들이 다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정말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숨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네.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것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물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작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교회에서 초신자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되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다 이세벨에게 넘어갔는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다 넘어갔는데 이제 감 믿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정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가 읽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요한의 권위는 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숨죽이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메시아적인 그 왕의 그런 모든 권세를 그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에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왜요? 아까 우리 뭐래요? 내가 주석을 갖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권세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아폴로 우상을, 아폴로 신을 유독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그래요. 이 아폴로가 누구예요? 자칭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폴로잖아요. 그런 아폴로 신을 섬기는 우상이 팽배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아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그와 함께 나누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메시아로서 누리는 그 영광,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1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정말 주를 지 속에 자라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세벨이 용납 와서 판을 치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탐심을 다스리고 있냐. 내가 그만큼 불꽃 같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정도로 거룩하도록 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냐 이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너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속사람이 거룩한 주님을 담고 있냐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룩하고 있냐 이게.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냐 이게.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사랑과 섬김과 행위가 많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지 않으면 그 지식은 머리로 한 것이고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빠뜨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